오늘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론, 인간관계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은 지난주에 밝혀진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관계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다라고 전제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답은 바로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적어도 나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원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3절에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자신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자기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자기 분수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네 분수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일을 피해야 합니다. 과대평가도 위험한 것이고 과소평가도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을 너무 높여 사는 것도 문제고, 자기 자존감을 너무 열등감에 쌓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참고하고, 다음으로 우리 은사를 참고하여서 지혜를 개발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두 번째로요,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라라고 첫 번째 교훈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지혜로운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늘 고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두 번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말이 메트론이라는 것인데요. 메트론, 저울을 말하죠.
음악적 용어로는 척척척척 하는 용어를 말하는 거죠. 뭔가 청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의 분량을 잘못 해석하면 또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양의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를 측량한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만약 각각 다른 믿음의 양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등가가 매겨진다는 결론이 되므로 저는 이런 해석은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측량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왜 여러분들 믿음에 메토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은사입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라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사를 주님의 가르침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자꾸 훈련하고 수련하여서 개발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중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를 받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모종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런 곳에 재능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인간의 몸과 교회의 공동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오직 몸을 위해서 지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줬네요. 근데 그 은사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 개혁신학 내에서 방언에 대한 여러 논문을 읽고 여러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상한 방언 현상에 완전히 휩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방언 은사를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내 자신의 뭐 특별한 은사의 활용, 남용, 오용, 과시, 뭐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방언기도를 했는가? 우리 개혁주의는 방언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방언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과 인내와 오래 참은 그 여정을 견디기 싫어하거나 그 길을 가지 않고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신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 교회의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지체가 몸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그 직분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합심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법칙이자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 자리에서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다 한다 칩시다. 그 방언, 통성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줍니까? 아니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체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6절부터 8절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쪽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쪽의 봉사의 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말의 은사가 포함된 것이 뭐냐면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 이 세 가지가 말의 은사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첫 번째 7절에서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8절에 구제하는 은사, 8절에 다스리는 자의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선 말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은사는 이 예언의 은사는 신적 영감 하에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 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그건 점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적 예언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예언하는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의 선지자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못한 부족한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를 그냥 덜 된 선지자 이렇게 표기하긴 그랬고 저는 이것을 그냥 교회적 선지자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 선지자, 앞에 전자를 성경적 선지자, 뒤에 것을 요즘 시대에도 예언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도 하는 그 예언을 교회적 선지자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교회적 선지자들의 말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적이고 그 당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실에만 맞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적 선지자와 좀 다른 부류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선지자나 사도적 선지자의 예언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 선지자는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찰스 하치 조직신학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 선지자들의 영감은 지속적인 반면에 교회적 선지자들의 영감은 이따금씩 주어지고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의미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적 선지자는 그가 받은 영감에 대해서 확신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교회에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예언하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접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가 어떻고, 분명히 2015년에 남북이 통일한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이 떠들어졌습니까? 2015년에는 김정은이가 급사한다는 또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검증받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적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철저히 검증받던 상태에서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성경 66권에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굳이 우리가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되는 목사들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야, 내가 준 거나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쳐. 뭐 새로운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고 좀 살아. 뭐 산에 가가지고 쭉 높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제발. 내가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주기도문 가지고도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준 것만으로도 우리 계명을 10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거나 준 거나 열심히 지고 공부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지금 공부합니까?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더니 이거 평생 안 읽잖아 이거. 주일 학생들 어때요? 이거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한번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해해. 이거 읽느냐고요.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고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삶이에요. 그건 좀 부끄러운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생 박사가 가능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만히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스터서 학생들에게 어저께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늘어가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그랬습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을 복을 받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돈 자연스럽게 벌게 돼 있어요. 여기에 돈 버는 비법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내 몸 팔아갖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해요. 내 말이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나는 늘 강조합니다. 여기에 돈 버는 법, 시집 장가 잘 가는 법, 부부가 잘 되는 법, 좋은 친구 만나는 법, 내가 성공하는 법, 행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부 잘하는 법도 여기 있어요. 아무리 돌머리라고 할지라도 이거 성경 공부하면 천재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진리라고요. 만사형통약이라고요. 이것만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이것만 제대로 갖추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두 학생이 있었어요. 대입을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은 그래도 아무리 공부해야 될 있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주의를 지키지 않았대요. 어기지 않았대요. 한 학생은 고3이니까 에이 이제 고3에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 빠졌어.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대요. 결과가 뻔하죠. 뻔하죠. 누가 합격했을까요? 새벽기도 드린 놈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 인생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가 봐요. 내 새끼 돕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가 왜 18만 명 대군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엉뚱한 짓 가가지고 모래사장 위에 가서 헤엄친다고 수영 연습을 하고 앉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연습해야 돼요.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녀석이 야구장에 가서 연습하지 않고 축구장 가서 연습을 해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늘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이거 공부하세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전도에서요, 회심시키고 교회로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그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세 번째 말의 은사 중에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부형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느니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권하노니 라는 말을 번역된 겁니다. 이건 따뜻한 위로의 말입니다. 힘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니 이 말을 충고로 좀 들어주어라. 이렇게 따뜻한 말. 이 은사는 설교와 강연과 저술과 상담과 교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위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 권위자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파라칼레오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바나바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하죠. 입술에 독을 품고 말이 다른 사람의 톡톡 가시처럼 건드리는 정말 나쁜 습성을 가진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봉사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섬기는 은사가 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뭐 매우 다양한 사역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쓸 것을 나누고, 특히 또 7 집사들이 모레스에 뽑혀가지고 음식 분배 사역을 하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다 이 은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강령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봉사자들에게 2가지 행동 강령.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터스 강좌에 제가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강령, 저도 이걸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께 거저 준다는 입장을 제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잘 안 돼요. 숨기고 싶어도 지금은 언론들이 발달되어서 뭐 써달라 그러지 않더라도 써서 홍보해버리니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그냥 홍보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 라고 스스로 정리하여서 합리화하였습니다. 저는 자랑한 것이 아니라 홍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칼빈은 이것을요, 집사들의 은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특히 개인적인 구제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성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엔 하플로테티, 성실함으로를, 엔 하플로테티라는 헬라어를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원래 뜻은 인색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인색하는 것과 절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풍성하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죠. 나한테는 아주 풍성하게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쓰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거꾸로 은사가 있죠.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 이게 잘못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자의 첫 번째 특징이 요구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지도자를 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게으른 가장을 둔 집안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스리다는 프로이스템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원래 뜻은 돌보다, 케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린다 그러면 언뜻 생각되길래 명령하고 뭐 지시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다스리는 은사는 돌본다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로들은 마치 지시하고 명령하는 직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마치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직분으로 한국의 장로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장로를 세운 것은 성도를 돌보러 하고 세우는 은사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먼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제 식구처럼 보살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별로 그닥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 해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면면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억지스럽고 냉혹하고 몰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긍휼의 은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일로 지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이 은사를 받은 사람,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봉사를 자극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지쳐서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이 은사가 없구나. 그러면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짜증을 내야 합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실족해야 합니까? 그것은 긍휼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인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 저에게 긍휼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상호관계,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의 절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준점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가페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 할 때 아가페이고,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라는 5장 5절에서의 그 사랑 같은 사랑이고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 8장 35절과 39절에 쓰여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독교 제자도의 정수로서 이 아가페에 초점을 맞추고 15장까지 아가페를 설명한 일에 총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들을 바울은 이어서 12가지로 나열합니다. 그게 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9절상에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니 포크리토스, 요거는 낯을 뜻하는 헬라어 알파와 배우를 뜻하는 히포크리테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사랑은 연극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연극을 향하는 무대가 아니죠.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 모레이 교수는 사랑이 미덕의 종합이라면 위선은 악의 전형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유다의 거짓 입맞춤은 가장 악랄한 위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선한 것은요, 한편으로 우리가 정의로움을 함께 생각해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배치되는 선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목적인 자기 자식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봐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분별하여서 자식으로 하여금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게 하는 부모의 채찍질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우애하다, 필로스트로고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혈연관계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갖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제자매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열심을 품으라. 물론 잘못된 열심도 있지만 열심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 열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열심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의 핵심은 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리폼드 센터도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항아리, 빈 항아리에 채우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센터 우리 항아리가 텅 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다 하는데 이 코이노네오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덕담이라고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뭐 나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리를 생각해서 곤란합니다. 원래 이 뜻은 나누다 하는 뜻입니다. 모임 중에 돌보아야 될 형제자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여덟 번째 13절 밑에서 보니까 손 대접하라.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른들은 시골에서 보면 여행객들 손님 대접 잘했잖아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지나다 밥 한 끼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문도 안 열어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초대 교인들도 여행객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특히 유대사에서 이런 손님 대접의 문화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죠. 성경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있는데 세 사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 집에 들어와서 발도 씻겨주고 제일 고급 송아지 고기도 잡아갖고, 그때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먹지 못하는 것을 손님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게 원수 사랑은 사랑의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도 못하는 사랑이지만 이것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희로애락 같이 하는 거, 동무동락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자매, 그리스도인을 붙은 각 지체들이라고 정말로 믿고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의 아픔, 다른 성도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도울 것은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 16절 상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아무튼요 형제 자매라 하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가는 곳이 다르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 다른데 어찌 그걸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 밑에서 보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건 한마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을 겸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미끄럼틀이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길이다. 겸손은 지식과 실력을 겸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배가 익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은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빈 박스가 바람에 날립니다. 실력이 겸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지와 정과 의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지식 총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원수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건 4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don't입니다. don't. 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에 악에게 짓지 말라. 이 4가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보복과 복수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데모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복운동하는 분노장애자들이 많다고 하죠. 그만큼 갈수록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악질적이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생내적으로 보복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발견되느냐? 애들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애들 말대답하는 거. 요거 보복적 경향이에요. 대드는 거예요. 말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안 갚아 말려는 본능적인 보복 심리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괴롭히거나 반드시 복수해야 돼, 보복해야 돼. 그래야 뭐 좀 이게 채워지는 것 같아.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 다 남포 운전자 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누가 나 앞질러 가면 반드시 저 자식이 나를 앞질러 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겁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don't라는 명령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부정명령이라 한다면 바로 이어서 긍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do bless. 뭐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don't고 복음은 do다. 율법은 하지 말라 했지만 복음은 하라. 긍정 명령이구나. 아, 여기서 참 좋은 은혜를, 훌륭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명령했던 내 습관, 내 명령, 내 말투가 이렇게 하면 어떻니? 이렇게 해버렴. 파라칼레오. 아, 권면이 이거구나. 이걸 권면 명령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여왔습니다. 19절 20절부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섬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긍정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 원수를 대할 때 나 너 싫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응? 다음에 너 좋아할게. 그럼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지금은 너 싫어하지만 다음엔 너 좋아해볼게. 이게 긍정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가치관이요, 관계 정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가지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건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명령처럼 사랑은 실제적인 실천의 몫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테마라고 봅니다. 마음에만 담아둔 사랑이라면 지금 즉시 옆 사람에게 그걸 전해 보십시오.
죽기보다 하기 싫은 고백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 고백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전부 다 사랑합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싫은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려면 여러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은 싫지만 다음부터는 늘 한번 좋아해 볼게. 여기까지 가는 우리 RL 성도들의 멋진 사랑덩이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